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서 주의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에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0년에서 90년 사이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떠들썩했던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참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한참 그때 교회마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이라. 아멘. 그래서 성도들 함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며 하나님과 통하면 인간과 통하고, 인간과 통하면 물질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성도의 만사형통한다.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저도 자랐는데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요즘도 그런 교회에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그러셨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는데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젊은 목사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연세가 많은 그런 목사님의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런 교회인데도 여전히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사람과 형통하고 물질과도 형통하는 것, 그래서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또 염원을 담아서 했던 그런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이 문장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 또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통하면 인통하게 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되고, 그러면 만사형통한 것이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만사형통하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게 되어지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말이야 신통하면, 교회가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바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게 돼. 그래서 만사형통하거든. 이게 이제 마치 교회에서 부르짖으니까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고 교회는 그런 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린다는 것,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을 가지고 짧게 정의를 내린다는 것, 그건 그 안에다 모든 정보를 각인시키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카피라이터들이 그런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올바른 정보를 주입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담고, 그리고 그 정보를 아주 짧은 구절에 전달하고, 그래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아주 좋은 카피를 하나 만들어내면, 잘하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즉 유명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카피라이터들 보면 그들의 행세가 그렇게 썩 깨끗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몇 날 며칠 밤을 새니까요. 잘된 카피 하나로 인생을 바뀐다라는 말은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한두 문장 때문에 정보를 잘못 담아서 맞게 되어지는 피해나 또는 그러한 파장, 잘못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유해한 파장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수정을 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의를 내릴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정의를 내리기를 좋아하는데요.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정의를 짤막한 문장에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걸 잘못 내려버리면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 이거 잘못,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항상 저는 주의를 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든 간에 어쨌든 교회가 또는 교회에서 이러한 신통, 인통, 물통, 그래서 만사형통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러한 곳이구나, 교회를 가면 이렇게 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에도, 지금도 어리지만 이보다 좀 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저도 이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 신통이 뭐냐 고민을 많이 했죠. 당시만 해도 이 신통이라고 하면 우리 통한다라고 말하면 대체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통한다, 하나님과 통했다라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또는 하나님과 마음이 잘 맞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할 수 있을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완사형통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대나무를 보면은 일자로 쫙 뻗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다 막혀 있잖아요. 마디마디마다 다 막혀 있어요. 이게 이제 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쫙 뻗어 있는 그 안에 막혀 있던 그 모든 게 탁 뚫려서 바람이 싹 지나가면 그게 형통이다 라고 정의를, 비유적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습니다. 속이 뻥 뚫리지 않나요? 형통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막 그냥 확 하고 뚫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렇게 확 그냥 뚫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뚫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아서 딱 통할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한번 그 마음을 한번 통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도 나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도 가방 그걸 메고요, 대학교 앞에 가서 형 누나들이에요. 그 형 누나들한테 전도지도 전해보고, 그 다음에 가정마다 이렇게 돌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똑똑똑 제발 열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똑똑똑 열리면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 형통하니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그렇게 조금들을 해보기도 하고, 또 밤새워서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산기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산기도는 이 또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서나 기도하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그래서 바싹 소리가 나면 막 그냥 천둥이 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간이 요만큼 쪼그라들어가지고 두근두근두근 그 마음에 또 그래도 이 여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통해볼까, 그런 마음에 사계절 관계없이 밤이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는요 산기도 하시면 저는 그랬어요. 김장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찬바람이 안 들어오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또 뜨거운 열기가 나니까 그냥 아주 보온이 돼가지고 따뜻해요. 여러분들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 김장 비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요즘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쫓겨납니다. 조심하시긴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물론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 사람과의 관계도 통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통하게 되어지면 물질도 통하게 되어지고, 물질이 통하게 되어지니 이제 만사 형통이라. 그래서 학교 공부는 좀 등한시하고 못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철야기도 새벽기도 할 것 없이 말이죠. 철야기도 새벽기도 막 계속 그거 하니까 학교 가서 졸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전도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어느 선을 지켜서 해야 된다. 내가 해보니까 학교 가서 졸아가지고 공부를 못하겠더라. 그게 이 교육자가 해야 될 말인지 아닌지는 좀 당시만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번 통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뭐 만사형통 뭐 이거는 고사하고 인통도 물통도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 시험도 잘 봐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 건강해야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버릇 신통치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실망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의지를 발동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하면서 다시 신통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또 실패해요. 다시 또 신통하려고. 그래서 또 신통하려고. 실패하지만 신통하려고 해서 또 다시 가지고 좌절하지만 또 다시 신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신통방통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되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통이 뭔지 물통이 뭔지 만사형통이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통해야 한다니까. 적잖은 실패에도 중간에 그래서 정말 잠시이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중단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이 아주 짧지만 아주 짜릿했던 바로 이 카피, 교회를 정의하고 또 신앙을 정의하는 것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맞으면 그렇게 돼야 할 것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히 그럴 만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예가 너무 쉽게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성경이 말하면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아버지 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 것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이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요. 노예가 형통하면 뭐가 되죠? 노예입니다. 노예가 형통해서 노예가 되면 뭐가 달라진 거죠? 정말로 이 사람이 형통이 맞는 겁니까? 노예가 잘 되어봐야 노예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잘못도 없이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가정의 총무가 됐어요. 포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가 됐으니까 그 가정의 모든 가사를 다 돌보는 책임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 형통하게 된 겁니까? 가정의 총무가 되면 노예 아니에요? 역시 노예입니다. 형통했다 그러면 뭔가 처지가 형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죄로 결국 나중에는 옥에 갇힙니다. 죄수가 됐어요. 노예도 모자라서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뿌리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렇으니까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상을 받아야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가요. 하나님이 요셉의 이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요셉의 신앙을 보시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신지, 아니면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큰 상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잘못도 없는데 노예가 되고 유혹을 뿌리쳤는데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어요. 무슨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노예가 된 적도 없고 저는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호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감옥 간 기록이 없어요. 간 적이 없습니다. 노예가 돼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요셉은 저보다 못해요. 제가 요셉보다 낫습니다. 비록 이 간수장에게 죄수로 갇혀 있어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인정을 받은 그러한 요셉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봐야 죄수.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형통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부할래요. 저는 거절합니다. 안 받을래요. 그런 형통.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보다 복이 될지라는 말이 더 강력하게 들려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아니,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은요, 그 다음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죠?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잘 대하겠죠. 그래야 내가 뭘 받습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대로 정말 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에 여러분들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복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뭐 하니까요? 제가 복을 받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어야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으면 축복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참 저주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아무리 축복해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면 제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되어 여러분들이 저를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브라함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맞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축복할 거예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겁니다. 저도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많이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형통하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지만 사람에게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로 부럽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가당치 않은 말씀일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이나 그렇게 대단한, 그래서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했어요. 아마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 순간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심장마비로. 와,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거든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냥 기세등등하고,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란 땅을 나왔는데 그가 처음 겪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이에요. 온 땅에 기근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을 맞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은 다 길이 막혀 있는데 나한테는 길이 뻥뻥 뚫려 있어야 돼요. 그게 형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냥 기근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라고. 물론 실수.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가 자기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이 없는 바람에 그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그 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은 대놓고 사라를 무시합니다. 가정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가정에, 아니 이 종 하갈이 아들 가졌다고
그 주인이었던 사라를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 집이 뭐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형통한 거 맞나요? 나중에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하라 그럽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무슨 형통이 이런 형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창세기 39장 2절이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 때나,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때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항상 포함되어져 있던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신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히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그 앞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의 처지, 그 형편, 이러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그의 처지와 형편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땅을 나오면서 더 힘든 인생을 살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형통한 사람으로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만한 그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처지와 여건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말하는 형통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르셨던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러면 만사 형통이라, 이러한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네요. 교회 왔더니 신통하여서 인통, 물통, 만사, 형통이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해드리고 싶어요. 그건 저의 마음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 열왕기하 18장, 19장, 제가 19장까지 내용을 아우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 드러납니다. 본문은요,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당시의 대강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해서 고통받게 되기 이전에 남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통하여서 형통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 1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가 왕이었어요. 호세아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호세아 왕 때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때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25세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29년 동안이나 왕으로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는요, 정직히 행했다 그러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다 부서뜨렸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세웠던 노뱀, 이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경배를 하니까 여기에 향을 피우니까 오히려 그걸 다 부서뜨려 버렸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신앙의 절정이 어디에 있느냐?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심지어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심지어 그 유다 여러 왕들 가운데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왕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러니 형통하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18장 19장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의 히스기야의 삶은 아무리 봐도 형통한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 25살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때로부터 자립자강을 목표로 세웁니다. 자립자강, 스스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부국하고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대강국이어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가 다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립자강을 외쳤던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로부터 그 아수르의 조공을 받는 걸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호세아 왕도,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에서도 아수르의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한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왔는데 이 아수르가 한날에 이 모든 조공이 다 끊겨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왕이 누구였느냐? 아수르의 왕은 살만에셀이었습니다. 이 살만에셀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공격해 갑니다. 그런데 이 살만에셀이 이 전쟁을 치르던 중에 병사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르곤 2세가 침략을 해요. 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7년이 지났습니다. 사르곤 2세의 아들이었던 이 사네립이, 오늘 이제 이후에 나오는 사네립이 이제 왕이 되어져요. 이 왕이 된 사네립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켰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조공도 바치지 않았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봤을 때에 이 사네립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정말로 강성하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려 46개 성읍을, 이 예루살렘 침공하기 전에 46개 성읍을 그냥 쳐서 물리치고 손아귀에 가지고 그리고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세가 등등했죠. 아마 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이 남유다는 정말 두려움에 떨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네립에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편지를 써서 사신에게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있었던 곳이 라기스입니다. 그곳에 이제 보내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에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가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조공을 안 바쳤다는 거죠. 조공을 그동안 바쳤는데 끊어버려서 지금 우리를 침략하여 오게 됐는데, 지금의 우리가 원하는, 당시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침략하지 말고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지금 뭐예요?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네립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그러면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게 바쳐라. 그러면 돌아가 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달란트를 현재의 가치로 바꿔보면 은 300달란트, 300달란트 그러면 만 키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톤으로 따지면 10kg, 그죠? 10kg 맞지? 10톤. 키로라 그래 깜짝 놀라셨구나. 10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 같은 경우는 30달란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톤 정도 되는 거예요. 1톤이 조금 넘어요. 여러분 금 1톤 본 적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보니까 막 은행 쫙 여니까 막 돈이 쫙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금괴가 쫙 있는 거 보긴 했습니다만 제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톤 본 거는 봤어도 1톤에 실려 있는 건 봤어도 금 실려 있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이만한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금덩어리 조금만 있어도 그냥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손가락에 끼어 있으면 더 좋고
목에 걸고 다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왜 목에 거는 줄 아세요? 이 목이 달아나기 전까지는 못 내놔요. 이 손가락이 잘리기 전에는 이거 절대로 못 빼요. 제가 잘 때 아내에게서 반지를 빼보려고 이렇게 해봤어요. 절대로 못 빼요. 저 누가 잘라갈까봐 안 낍니다. 누가 잘라갈까봐 못 걸겠어요. 금이 무려 1톤, 그리고 은이 무려 이 10톤,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고민하다가 자기의 모든 곡간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은 10톤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은 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과 그리고 기둥, 여기 금이 발려져 있었거든요. 그 금을 다 긁어낸 겁니다. 근데 채울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야지요. 부족하지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걸 보냅니다. 보내고 그걸 받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좀 받아줘서 돌아가 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어린 반 푸너치도 없습니다. 이 사네립 이 왕이 그의 랍사게를 비롯한 군대 장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성을 공격하라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이 사네립 왕의 이 공격 명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이 침공해 가는데, 가서는 바로 침략도 안 해요. 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지금까지 성읍 중에서 침략하지 못한 성이 없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부수지 않은 신이 없다. 다 물리치고 지금까지 온 것이다. 네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너희들도 다 쓸어버릴 거야. 조롱을 해요.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네립이 보냈던 편지를 전해줍니다. 사네립이 보냈던 이 편지를 보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앞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을 위해 그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진짜로 다니면서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나라 성읍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의 신도 다 부셔버리고.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하는 말이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들이 아닙니까?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네립이 여러 나라들을,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신들을 다 부서뜨려 버렸는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아닙니까?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것이니 살아있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닙니까?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사네립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간절한 그 기도는요, 그날 밤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날 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그 아수르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수르 이 왕 사네립은 더 이상 너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이라고 해서 히스기야 기도했던 바로 그 밤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밤에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그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그 친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이 사내비 보았더니 자기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비백상에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둘이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자식들 잘 키워야 됩니다.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니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형통한 거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아수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가 하룻밤에 다 죽고 아수르 왕도 결국 반역의 칼에 죽었으니까 히스기야 왕은 형통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히스기야가 이미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고 각 당 신당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열심으로 다 지켰습니다. 전후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것부터 하나님은 막으셔야 했고 그들이 침략했을 때에 단칼에 이겼어야 하는 거예요. 이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남유다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형통한 왕입니까?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죽어서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이 형통한 것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민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형통하는 길이 열릴 거라. 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봐, 형통했잖아. 너는 형통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형통하는 길이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형통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고민이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마음의 불안함이 생깁니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데 뭐하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이 없기도 하고 때로는 형통하지도 못해요. 아니, 형통하지 않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형통하지 못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는데요, 여전히 무슨 공격을 받습니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오늘 하나 해결하면 다음에 두 개가 생겨요. 두 개 해결했더니 그 다음에 더 배가 되어져서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저도 간혹 잠을 못 자고 그냥 불안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 생활했고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고 정말로 누구와 비교해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행동하지 않은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오셨습니까?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도 인내해야지.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죠? 형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으로 주인을 삼았던 것까지도 다 부숴뜨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직히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러면 어떤 일이 될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은 쉬워요. 당연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직히 행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건 복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복받는 길이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지 기도하는 것이 형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뿐이지 그것이 형통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찰에 가서 목사님 모여서 가끔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러면 이 땅에서 받을 거, 아니 하늘에서 받을 상급 이 땅에서 다 받았으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급 이자는 없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되는 것,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진 상급은 저나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 땅에 가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도 차등이 있으면 저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누리고 살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좋은 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쓰고 사는 거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부러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잘해서 큰 복 받고 이 땅에 못해서 적은 복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저기서 빛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렇지 못해서 조그마한 멸광 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차등이 있는 그 나라라고 저는 전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동일한 나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가 가서 하나님을 동일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 그 나라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히 살고 기도하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거룩한 인생, 여러분, 그건 뭐하다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이 아니고요, 당연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대단한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소망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입니까? 형통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 모든 인생의 초점을, 내 신앙의 초점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바뀌지 않았어도, 우리의 형편의 상황에서 바뀌지 않았어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아, 아니 전보다 못해졌다 할지라도 전혀 뭐 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집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자식이 아직도 그렇습니까? 형편이 더 나아지지 못했습니까? 대통령이 그러지 않습니까? 집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안 나아져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의 바람은 물론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마다 술술술 풀려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저의 바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면 너무나도 모든 게 다 좋을 텐데, 그건 목사인 저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게 무엇이기 때문이죠? 형통이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거부하십니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것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쫓아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탈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신통, 인통, 물통, 만사 형통 딴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 알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